오늘로 사단의 전략은 30번째로 일단 마감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사탄의 역사를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건강합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대치해고 있다는 거, 이거 잊지 않아야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일본의 부끄러운 지배를 받았다는 거, 옛날에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몹쓸 지배를 받았다는 거, 이걸 잊지 않아야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듯이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끊임없이 준비하고 대비하고 결단하고 하는 경계심,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뭐 귀신, 마귀 이런 용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에는 항상 그 반대 세력에 대한, 흑암의 세력에 대한 역사, 누가 어떤 공경에 처할 때, 어떤 사람이 낙심할 때,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질 때, 혹은 어떤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만들 때, 인간의 육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연결시키는 지혜, 이것은 광신조가 아니고요, 이상한 극단주의가 아니고 너무도 당연한, 아멘, 너무도 당연한, 우리 영혼은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그렇게 연결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로 사탄의 전략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가장 거룩한 것을 오염시키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세상에는 원래 더러운 존재가 있어요. 원래 더러운 거. 그 대표적인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는 마귀의 정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범죄한 자, 인간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가 중간에 탈선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더러운 거, 애초부터 범죄한 거, 애초부터 악한 거, 이것이 마귀라는 존재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마귀는 씻을 수 없는 더럽고 악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아도 하등 상관없는 우리 영혼에 어떤 지대한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짐승들,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을 주고 그렇게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모욕시켜주고 예방주사 놔주고 그렇게 정들었던 그 개놈이 갑자기 내 손을 물었을 때 너무나 상처된다. 상처돼서 오늘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사랑이 얼마였는데 이 개가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원래 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원래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야. 영이 없으니까 원래 그런 것들이라. 좀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그런데요 절대로 오염되거나, 여기서 오염된다는 말은 더러워지거나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변색되는 거,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말세가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 그때는 끝자락이 왔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뒤죽박죽이죠. 옛날에는 예측이 가능한 세상이었어. 옛날에는 공부 잘하면 됐어요. 옛날에는 착하면 됐어. 열심히 살면 됐어.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야.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느닷없이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려. 느닷없이. 그렇죠? 뭐 자세한 설명은 할 필요도 없을 정도예요. 자, 오늘 본문을 봐요.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일곱 교회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3장까지 걸쳐서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7교회 중에 2교회만 온전한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지를 보시라고, 현실을. 우리가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니고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에요.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가 약 100년입니다. 100에서 110년, 요한 사도가. 그러면 초대교회가 탄생한 지 60년이나 밖에 안 된 거예요. 60, 70년. 그죠?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 초대교회가 탄생했다 친다면 기껏해야 70년이잖아요. 근데 이미 7교회 중에 5교회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2교회만 순수한 교회예요. 2교회만. 지금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냐. 자, 20절입니다. 주님이 책망해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종들을 깨어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음란하게 만들어버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 이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이들이 말씀을 몰랐겠어요? 이들이 전도를 안 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넘어뜨려 버리는 거네. 변질되고 뭉개지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교회가 음행과 우상에 빠졌다? 엄청난 이야기죠. 세상이 그래도 용납하지 못할 일인데 교회가 음행에 빠지고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앞에 가서 넙죽넙죽 절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뭐냐? 변질이에요. 변질.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초대교회가 그 지경이 됐다면 지금은 어쩌겠냐면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을 여러분 마음속에 안 담아들고 살았다고 자신할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 정말 우리 주님 재림하심을 믿고 벌벌 떨면서 이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공포에 떨게 살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분을 경외하며 정말 그분을 인정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분초분초를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냐 이 말이죠.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십자가에 죽었는가?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오염됐겠냐는 거예요. 그 첫째가 교회가 오염돼 있어요. 마귀는 세상을 오염시키지 않아요. 세상을 오염시키고 말 것도 없어. 왜냐? 이미 세상은 자기 순환에 있으니까. 세상을 들어서 거룩한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세상을 뭐하러 공격합니까? 세상은 그냥 둬도 망할 길로 가는 건데 단지 이 시대에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파수꾼이거든요.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을 들어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틈만 보이면 세상의 것을 주사기로 집어넣듯이 교회에다가 쑥 집어넣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지혜롭다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지금 난도질 당해버렸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곳에 온다면 정말 주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교회는 무엇인가? 얼마나 그런 교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의 오염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애초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 애초에 더러운 것들. 오염돼도 상관없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애초에. 그러나 절대로 오염돼서는 안 되는 정말로 중요한 거룩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류들과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교회고, 교회가 무너지면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의 교회가 무너졌다, 하나의 교회가 없어졌다, 하나의 교회가 타락했다, 하나의 교회가 쓰러져 버렸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으신데 그 교회에 가서 기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큰일 나요. 교회가 변질되면 끝장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이 오염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주의 종들이 심각하게 저부터서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세속화의 물결에 빠져가지고 물질, 쾌락, 명예, 이 세 가지의 무기로 목회자들을 엄청나게 오염시키고 있어요. 자신도 모른 채 주식에 빠진 목사들이 많아. 자신도 모른 채. 세상의 오락거리에 탕진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명예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정치권이나 권력자들의 주변에 기웃거리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원수에게 빈미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기존 교회를 공격할 때 목회자의 추문, 목회자의 황금 만능주의, 목회자들의 사치, 목회자들의 어떤 옳지 못한 행실들, 그걸 낱낱이 있어가지고 아파트마다 다 꽂아놓고, 뭐 회장 되려면 돈을 얼마씩 쓴단다. 그게 다 팩트예요, 팩트. 이렇게 남을 정죄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러고 나면 내가 너무 괴롭지만은, 저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미 그런 변질의 길에 저도 들어섰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가 생명 걸고 주의 종들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가야 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있는 사람이 오염되고 넘어지는 바에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원래 더러운 건데 세상은. 그러나 주의 종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디로 가요? 주의 종이 오염되고 무너지고 타락하고 변질돼서 그 강단에서 섬기는 던져지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메시지가 오염돼 버리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설교 못하죠.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천국 설교 못하는 거죠. 지옥의 두려움을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지옥에 대한 경고를 안 하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고만장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묵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경각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염된 결과이죠. 오염된 결과. 어쩌자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우리 모두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 알긴 아세요? 지금 내 먹을 것이 있고 내 자식이 속을 안 썩이고 내 미래가 어느 정도 대비되어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입 벌린 마귀에게 그냥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안 보이세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성경이 오염되어 있어요. 성경 자체가 변질되고 오염됐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은 변함이 없지요. 성경 자체가 오염될 리는 없지요. 문제는 성경을 바라보는 시야들이 너무 많이 오염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지난 2000년간 계속되어 왔어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하지요? 많이 배울수록 성경에 있는 직선적인 이야기를 못해. 이게 자기 지식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지식에. 이 엄청난 아이러니.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를 믿지 않았어요.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구약 성경에
셀 수 없는 영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있는데 그걸 배우고 공부했던 자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네, 믿지 않아. 신학에 저명한 분들이 이를테면 강단에, 신학교 강단에 서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합니다. 신학생 여러분들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7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채플 드렸는데 한 번도 그런 설교 못 들었어요. 신학생 여러분들, 목회자 후보생들 여러분들이 장차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외치는 설교를 신학교 교수에서 입에서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오염돼 버린 거예요.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 권위에 대한 부정, 성경의 시작에 대한 부정, 성경의 현재성에 대한 부정. 오늘도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갈 수 있고 오늘도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근데 이것이 선포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는 있는데 어찌자는 거예요. 지금 이 중에도 이미 오염된 사람이 꽤 있어요. 도덕과 윤리로만 성경을 계속 공부한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로만, 상식으로만. 성경의 반의 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사회에 하나님이 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어떤 이는 이런 말도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서관의 책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성경 한 권의 진리만큼은 못하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위대한 책이에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그릇된 말씀들을 너무 많이 오염되게 들어가지고 직선적이고 원색적인 복음을 들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못 견뎌요. 마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불량식품에 맛들여가지고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신 건강식을 한 입 넣고는 맛없어서 안 먹어버린다. 정성스럽게 몇 시간에 걸쳐서 밥 차려놓고 이거 꼭 먹어라. 그리고 편지 써놓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아이는 휙 열어보고 다시 덮어놓고 한쪽에서 라면 끓여 먹은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날 진리가 희귀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성경이 오염돼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인간이 편집한 책인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명백한 받아들임이 아닌 인간 예수에 대한 과장된 해석으로 성경을 윤리와 기독교의 경전 정도로 해석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야금야금 시작되더니 지금은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신앙에 힘이 붙질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네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근본주의적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탄의 신앙 말살 정책이에요. 즉 다원주의와 자유주의를 통한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원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다원주의예요. 어떤 종교 집단, 어떤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기본 원칙과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있지. 불교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추구하는 절대 진리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다르지요. 달라야지요. 그렇죠. 근데 이 다른 것을 서로
다투지 말고 인정하자. 이것이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저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변절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다원주의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을 거부하게 만들려는 시도라는 거죠. 여러분 에큐메니칼이라고 들어봤죠? 에큐메니칼 운동. 오이코우메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원래 오이코우메네라는 말인데 이게 히라보지요. 이 말은 원래 어디서 시작됐냐면 조금 머리가 아프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로마 제국의 언어, 문화, 종교, 정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통일된 세계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언어를 통일하고요, 정치를 통일하고요, 경제를 통일하고요, 그리고는 종교 통일까지 가려는 시도가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일종의 21세기 혼합 운동입니다. 혼합주의 운동. 예. 자, 다시 아까 제가 근본주의적인 신앙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요? 근본주의 신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성경의 절대 진리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는 신앙을 근본주의적 신앙이다. 이제 그렇게 쉽게 정의를 해봐요. 이 신앙이 상대주의와 자유주의와 다원주의로 위협받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물든 사람이 강단에 서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쑥대밭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신학교 학장으로 있으면 그 학교는 완전 영적으로 쑥대밭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배출된 신학생은 뭘 배우고 오냐고 말이에요. 뭘 배우고 나오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고발하는 거예요, 제가. 자, 다시 다원주의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했고, 다원주의는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하지 않은 운동이죠. 상대를 인정하자. 그래서 서로 다투지 말자.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렇다면 순교자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다가 천국 가서 순교자를 어떻게 만나려고 그래? 천국도 못 가지 말아. 자유주의란 뭐냐? 인본주의, 즉 모든 세계와 사상과 문화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사람이 좋으면 진리이고 사람이 행복하면 그것이 천국이고 사람이 만족하면 그것이 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유주의예요.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즐겨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고 되냐면 기다리고 있냐면 지옥이 기다려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가. 지옥 간다고 해도 아멘을 안 해. 아멘 해야 돼. 마음 내가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마지막 종착역에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지옥, 여기는 지옥. 하차하라. 근데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성경은 마음대로 살면 죽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어요. 바벨탑은 힘을 합쳐 흩어짐을 면하고 홍수를 면하자고 하는 시도에서 시작됐지요. 즉 흩어지지 말고 하나 되어서 높이 장대를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보자가 하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들이 이 시대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똑똑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안 믿고 부정하는 자가 똑똑해요? 응? 왜 이렇게 소리가 작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똑똑한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똑똑한 자예요? 인정하는 자가 똑똑해? 네, 그건 우리끼리 통하는 이야기예요. 내일 시장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고 철철철 울어봐. 그러면 일부가 싣고 가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참이냐,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죠.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원주의 신앙, 상대주의 신앙, 상대방을 인정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운동들, 자유주의 신앙은 WCC, 여러분이 귀에 닳도록 듣고 있는 WCC, 이 WCC를 몰라가지고 WBC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많은데 난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WCC예요. 세계교회협의회. 이것을 1948년에 마귀가 출범시켰어요. 1948년에 처음에는 교회 연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 제가 지금 말하는 건 팩트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여러분의 입장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1968년 제4차 WCC 회의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어둠 속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자. 즉 이 말은 다른 종교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결국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1968년부터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배도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행음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행음한 거예요. 영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1년 제7차 WCC 회의에서는 이방 종교 대표자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점쟁이들을 초대했고 마술사, 무당들을 공식적으로 불러가지고 함께 그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1991년에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이화여대 기독학과 교수였던 정현경 교수는 소복 차림을 하고 나타나서 각종 영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에 불을 붙인 후에 재를 천장에 뿌렸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치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는 사고방식은 매우 구시대적이며 가부장적인 제국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대 기독교 학과 교수가. 더 문제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징계나 처벌을 한국교회나 그리고 미션 스쿨인 이대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게 더 큰 심각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동조했다는 뜻이. 동조했다는 뜻이. 교회 권사가 점쟁이 집에 드나들다가 들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 아니, 징계해야 돼요. 징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없는 영적 행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1998년 제8차 WCC 총회에서는 그녀는 정현경 교수 그녀가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런 반문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교수는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Jesus is mistake. 예수님이 실수한 거다. 아주 경망한 말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이 실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WCC의 실체입니다. 종교통합운동은 처음에는 교회 간의 연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진부하여 타 종교와의 대화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기독교 진리를 파괴하고 또 다른 사탄이 만들어놓은 종교 창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 11월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불신자도 역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고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 말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서 지옥 갔어요. 예? 옛날에는 내가 진리를 듣지 않아서 지옥 갔다고 말이에요. 진리를 듣지 않아서. 그러니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루트가 많았어요. 교회에 가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말이에요. 부흥회를 통하여 들을 수 있었고, 어디 역교회 부흥회 가면 맨날 십자가 이야기 하셨어요. 구원 이야기 하셨고, 천국 지옥 이야기 하셨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부흥회는 클라이막스로 끝났어요. 이렇게 거의 대동소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가지고 툭 하면 회개하래. 그놈의 회개는 맨날 하라고 그래. 수련회 가도 회개하라고 그러지. 부흥회 첫날부터 회개하라고 그러지. 그냥 툭 하면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소리에 귀가 따갑게 들었다고. 즉 거듭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찾아다녀야 돼. 지금은 찾아다녀야 된다고.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천국 지옥을 한 번도 못 들어봤대. 뭐 어떻게 가느냐를 설명하는 건 두 번째고 단어 자체를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잊을만 하면 천국 지옥 이야기 하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비판했어요. 그만하라고. 그리고 나한테 공부 좀 하라고 그러더만. 공부 좀 하라고 그러대. 난 그 말 안 듣습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천국 지옥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착하게 살아라고? 착하게 살아서 뭐하게? 착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 따라오는 열매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그건 과정. 나쁘게 살라는 말이 아니야. 저는요, 예수 만난 사람이 악하게 산 사람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히 효도하게 돼요. 예수님 만나면 자연히 돈에 대해서 정직하게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당연히 친절하게 돼.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못 견디니까.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밤새껏 볶아버리니까 아주 잠을 안 지어버리고 막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니까 그런 고생하느니 차라리 그냥 참는 게 낫다.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여기도 다 숱하게 그런 과정을 겪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30년 전에 우리 선배가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이상하다. 왜요? 그 나라는 물을 사 먹더라 그래요. 세상에 물을 사 먹는 나라가 있더라? 30년도 전에 그랬어요. 갔다 와서. 그래서 우리가 다, 야, 신기하다. 왜 물을 사 먹냐? 그 나라는 휘발유보다 물값이 비싸.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해 못했어. 그로 1년쯤 지나니까 물이 우리나라에 팔기 시작했어요. 생수를 팔기 시작하더라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요. 옛날에는 한강물을 갖다 퍼서 먹었어요. 한강물 퍼다 먹고 그곳에 빨래하고 그곳에 가서 수영하고. 지금은 한강물 퍼다 먹는다 그러면 미쳤다고 그래. 뭐냐? 물을 사 먹는 세상이 됐다. 옛날에는 진리가 한강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가서 떠서 먹으면 됐어. 내가 귀찮아서 안 갔지. 근데 지금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어쩌면 앞으로는 내 생명을 걸어야만 진리를 찾아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 진리가 희귀해지는 세상.
이상이 없어지는 세상.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을 할 때 그때 주의 계시와 이상이 희미했더라 성경에.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자가 없었어요. 제사장의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하는지 술 취한지도 몰랐어요. 그러니 말 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비밀 병기가 있었는데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답답하심을 아십니까? 지금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진리가 없어서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믿기가 벅차고 힘드니까 이 커트라인을 낮춰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믿으려고 하는 자기 소위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 사사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나왔지요. 절기 때마다 제물을 드렸지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우상 숭배했듯이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찾아 나오고 주님의 일을 한다 하고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래놓고 우리는 입만 열면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전부 천국에 갈 것처럼 속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야. 우리 중에 얼마나 그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누구도 장담 못한단 말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통곡해야 돼요.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심령을 찢으면서 여호와께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져서 이 좁은 문을 걸어가도록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치도록 다시 그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았는지 우리를 뒤돌아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없는 교인이 수두룩해. 예수가 없어. 그 심장에 예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느냐고 딱 보면 알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제는 진리를 찾기 위하여 나를 천국 보내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발품을 팔고 점검하고 수고해야 하는 시대. 그만큼 진리가 고갈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일어나게 됐는가? 사탄의 치밀한 계획과 오래 준비된 전략에 의해서 드디어 사탄은 서서히 결실을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대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각자 돌아가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영이 살아야 되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어느 병원에 갔어요. 당신 괜찮다는 거야. 근데 증상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괜찮다는 말만 믿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병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 또 가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죽고 힘들겠다.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고개를 깨우깨우 하더니 아주 심각한 건 아닙니다. 걱정 말고 돌아가시오. 두 번째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기분이 좋았어. 집에 돌아와서 며칠 지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뭐 내 몸은 내가 아는데 이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 두 사람 말만 듣고 그건 어리석은 자야. 또 찾아 나서야 돼.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죽으면 내가 손해인데 절대 이건 아니다. 또 찾아가야 돼. 찾아갔더니 급기야 세 번째 진짜 의사를 만났어. 당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치중하고 쫓아가지 말고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끊임없이 점검하여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교단도 따지지 말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유명하다고 쫓아갈 것도 없고 뭐 정이 들어서 뭐 오랫동안 의리가 있지 뭐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의리 있다고 그 병원에 가서 수술할 거예요? 그 의사한테 만나면 다 죽었는데?
이 병 걸린 사람이 그 의사의 손만 만지면 다 죽었어.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배신하냐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가서 내 배를 가르도록 맡길 거예요? 그래 죽어버리면 누가 책임질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부모 자식에서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게 신앙의 문제라. 내 영혼은 나만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인하고 매정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1대1의 문제라요. 1대1의 문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탄의 전략을 이번 주로 마감하면서 첫째, 끊임없이 원수 마귀를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처럼 생각해야 돼요. 마귀의 계계를 알려면 이 시대에 마귀가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어떤 흉계를 통하여 그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마귀의 입장에서 우리와 교회와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물리쳤지요. 이건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물리쳤다는 뜻도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흉계에 결정적으로 빠져들지 않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겠지만은 결정적으로 빠져들지 않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마귀의 수를 꿰뚫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준다고 하는지 마귀의 흉계와 계계를 예수님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마귀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이 작은 것을 희생함으로 정말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기에는 손해본 듯한 제한 속에 숨겨진 사탄의 전략을 예수님은 정확히 꿰뚫고 계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들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마귀가 잠시 가져다주는 평안과 명예심과 긍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것들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 생각보다. 날마다 우리는 대화 중에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시련 혹은 어떤 아주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항상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의지하듯이 이 속에 숨겨진 사탄의 술책은 무엇인가?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마귀는 죄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거룩을 사수해야 돼요. 우리는요 피 흘릴 망정 죄의 패배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에 대하여 싸운 적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죠. 금방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들은 톱으로 산채로 잘림을 받았고 수욕을 당했고 모진 고문 고통을 받았고 매맞음을 당했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가죽을 둘러쓰고 광야를 유리방황하다가 죽은 그런 숱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한 초대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순교자들도 죄와 싸우되 아직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느냐?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나름대로 충만할 것 같죠. 세상에 가면 또 퍽퍽퍽 쓰러져. 퍽퍽퍽 쓰러진다고. 세상에 가면 또 죄와 손을 잡아버려요. 세상에 가면 또 이것이 유혹인 줄 알면서도 타협해버려요. 그러다가 또
주님 앞에 와서 또 회개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우되 어떤 각오로 싸워야 하냐면 피 흘린다는 말은 죽을 각오로 싸우라.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라. 죽을 각오를. 북극에 가면 밤비가 있어요. 밤비. 그 가죽이 너무 좋다. 하얀 밤비. 이 밤비를 어떻게 잡느냐. 밤비가 드나드는 조그만 입구가 작기 때문에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하느냐. 사냥꾼들이 꾀를 했는데 그 입구에다가 숯검댕이를 갖다 놔요. 그럼 밤비가요. 자기 이 털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 숯검정 근처에 들어가서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에 웅크리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잡는다는 거예요. 하찮은 미물 밤비도 자기가 더러워진 걸 못 견디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찌하여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걸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럼 마귀가 힘을 쓰지를 못해. 마귀는 죄를 먹고 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피 흘려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죄는 사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며 마귀에게 합당한 힘을 실어다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버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헌신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엄밀한 죄를 던져내지 못하면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버려라. 그걸 정리해버려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지키라 그런 말이에요. 말씀 속에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말씀 속에 말세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죄를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결단해도 안 돼요. 됩니까? 여러분은 성격을 고치려고 몸부림쳐도 됩니까?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도외시한 채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생겨지지를 않는다 그런 말이죠. 우리 모두 이제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지난 29번 설교했던 걸 제목이라도 쭉 한번 나열을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해요. 우리가 잊지 말고 원수 마귀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저는 날마다 긴장합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라는 말은 완성시키라 그런 뜻이에요.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 우리가 천국의 문고리를 잡는 순간까지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를 공격해요. 그냥 말 다 했지요. 그냥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긴장하며 죽을 때까지 틈을 보이지 말고 말 하나 행동 하나 마음가짐 하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더러운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가지고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심각하게 오염이 됐습니다. 진리가 오염이 되며 교회가 오염이 되며 말세에 우리 모두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배교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타협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변절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넘어 종교 통합운동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서 돌이켜 절대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우리 모두에게 들을 길을 주사 진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가 아닌 것은 듣지도 말게 하시고 귀를 씻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이 말세지 말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마귀의 술책에 놀아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제주 선교하고 있습니다. 내일 큰 행사가 있습니다. 풋살팀 20개 팀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초대해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큰 행사가 종이토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내일 모레 주일날 우리 몽골 선교팀이 일부 예배를 마치고 토요일까지 몽골 선교를 갑니다. 이런 영적인 큰 전쟁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지금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이 조금 퍽퍽했습니다만은 오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특별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예일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결국은 변질돼 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순전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진리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목숨 걸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가치를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생명 걸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자, 찬송가 268장 우리 뜨겁게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다. 눈보다 더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자유를 자유를 어찌하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348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혼합되고 우리의 가치관을 깨뜨리는 이 엄청난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사람의 말을 쫓지 말고 많이 모인다고 쫓아가지 말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쫓아가지 말고 성경의 진리만 우리는 사수하고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밀려오는 세속주의와 이 혼합의 영들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도 믿지 말고 옆 사람도 믿지 말고 오직 말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국 한국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동성애, 이슬람, 이단의 반응을 우리가 영적으로 막아서며 최후의 한 사람까지 목숨 걸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전심으로 생명 걸고 우리 찬송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에서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심판날과 멸망이다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우 제 앞에서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심판날과 멸망이다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넘치는 그릇들은 흉한 척뿐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게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워 죄야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걸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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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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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예수